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삶을 살아가시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들 혹은 잊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다, 평생 좀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감사해요. 그렇죠, 한 3명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내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지 라고 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꽃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예뻐. 근데 이 꽃을 내가 좀 평생 기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좀 좋은 기억이,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어. 근데 이걸 평생 잊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일기를 쓰거나. 그래요. 저는 지금 한 명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기를 쓰거나 뭐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12돌,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세워뒀다라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기념물 또는 기념비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에는 낙성대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후문 쪽에 가시면 낙성대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낙성대 공원 정가운데 뭐가 있냐면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어요. 동상인지 돌인지 모르겠지만 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돌로 세워져 있는 석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석상을 왜 세웠을까요? 그렇죠. 강감찬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강감찬 장군의 석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뭐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12개의 돌을 세운 사건, 그냥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그 행위로 그치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무언가를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12돌을 세운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걸 왜 세웠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읽었던 이 19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말 그대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12개의 돌을 어디서 주워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20절에 보세요.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요단에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단 강이에요. 요단은 평지의 지명이 아니에요. 요단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어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왔죠. 그렇죠? 그들이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그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투벅투벅 밟고 그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 마른 땅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더 위에 내용에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명을 해서 그들에게 돌 하나씩 쥐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9절 내용에서는 뭐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건넌 이후에 그 상류로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오자마자 다시 그 요단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12개의 돌은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마른 땅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서, 그들이 말하자면 텐트를 치고 거하는 장소에서, 그 공간이 지금 길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 다음에 뒤에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21절만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돌을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을 세웠는데,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버지?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의 내용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념물, 기념비가 뭐라고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걸 세웠던 그 동시대 사람들은 그 기억이 생생하겠죠.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로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요단을 건너왔다가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요단을 단순히 건넜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가 포커싱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들이 마른 땅을 밟았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손들의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항상이라는 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그 기적과도 같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의 공통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차이점은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다루면서 그 공통점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함께 구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요단강 물을 건넜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겠죠, 그 연령대.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내용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조상의 격을 따져봤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우리는 사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넜던 사람들이 뭐 겹칠 수는 있겠지만 다르겠죠. 세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우리 세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얘들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얘들아, 이 하나님이 너네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네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23절과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접속사로 축약한 게 이는이에요. 이는 뒤에 내용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그 조상들도 해당이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자손들의 세대도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말 그대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 모든 백성에게라는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뒤에 내용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예요.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라고 자손들이 조상들에게 물어봤을 때 조상들이 답변해 주는데, 그 답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예요. 알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강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위에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단순히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그냥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근데 여러분, 경외가 무섭다는 의미 있는데 하나님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무엇이냐면 정말 전심으로 그 대상을 충성한다라는 걸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 경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충성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결단으로 충성해야지 이것보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충성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경외의 대상이 누구세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위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야 라고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을 묶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기억할 만한, 무언가 기억하고 싶은 12개의 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무엇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뭘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정말 물리적으로 무언가 기념하고자 하는 그 기념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들을, 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쭉쭉쭉 이어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 한때 뭐 고등 래퍼나 쇼미더머니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양홍원이라는 래퍼가 그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그 고등 래퍼를 보고 래퍼를 꿈꾸는 친구들이 다 귀에 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모양의 그 장신구들을 되게 많이 했던 그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 액세서리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12개의 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 12개의 돌의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겸손의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에요? 대속입니다. 대속.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것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가장 심한 방법이었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십자가형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액세서리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교회를 의미하는 그냥 불이 나오는 네온 사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12개의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포인트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12개의 돌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2개의 돌을 보고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어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구체적으로는 뭐 십자가가 뭐야? 혹은 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이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경험시킬 수도 없고 매 순간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항상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영순위가 누굴까요? 내 친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저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순위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잊곤 합니다. 뭐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12개의 돌을 세웠잖아요, 길갈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에 푹 빠져 있겠어요. 실제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그 직후의 상황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성경 내용을 보시면 뒤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한결같이 정말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한결같이 살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나무 색깔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영순위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한 것들이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복음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돌을 보면서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리고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3년째 똑같은 이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또한 사실 한 5년째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태신자 리스트에, 제 개인적인 리스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익숙한 행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일이 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능력이 필요한 자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세우고 여러분 함께 교회에 나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친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나한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가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거룩과 공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메마른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돌,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곤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 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채워주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위에 주의 음성과 마주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여러분 이렇게 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네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목마른 나의 영혼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누군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주님, 정말 그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 혼자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영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대상자로 삼으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들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해왔던 사람이진 않으세요? 좀 불편한 사람이었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사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기 좀 어렵습니다. 주님, 전 너무나도 내향적이고요. 하나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전 위축되고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입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영혼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 상황들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을 나의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지난 주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12돌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마음에서 그 12돌을 세워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맞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여호와의 손이 강하셔 라고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목마릅니다.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했던 모습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직면하게 되는 반응은 차가운 벽과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을 두고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아름다우시고 높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